여러분, 코로나19 상태가 종식되지 않고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들이 늘어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과 직원들 특별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방역 활동을 하며 최선을 다해 대처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속에서도 어떤 문제도 없이 우리 지지난주 영적 회복 특별 새벽 성회를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딱 마치고 마무리되자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정말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겠구나, 저는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몇 주 동안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이 위기의 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속의 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동강 분열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당시 왕이었던 왕 누구죠? 아합 왕. 이 아합 왕은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을 그들의 주된 신으로 믿고 예배하고 있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어 경고합니다.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비가 내려야 농작물 재배하고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여러분 3년 반 동안이나 이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엘리야를 잠시 그릿 시내가에 줍니다. 잠깐 살게 하다가, 근데 가뭄이 들자 이 그릿 시내가도 물이 마르죠. 그러니까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와 함께 살고 있는 홀로 된 여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이 여인이 누군지 알죠?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핵심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세벨은요, 사르밧이 속한 이 시돈 땅의 공주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신, 이 풍부의 신, 다산의 신.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리고 바람도 주고 하면서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한다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지역 사람들. 아세라는 여자 다산의 신이에요. 이 신을 섬겨야 농사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낳는다, 그렇게 우상을 믿고 있었다. 그것을 핵심적으로 믿고 있던 그 공주가 누구냐면 이세벨 공주였어요. 다음 한번 보시면요, 시돈과 두로 빨간색 보이십니까? 저기 끝에 헐몬산 옆에 시돈과 두로 보이십니까? 저기 시돈의 공주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보면 그럼 사르밧은 어디 있느냐? 시돈과 두로 사이에 사르밧 보이십니까? 저 정도는 보이시죠? 아무리 눈 남파도 사르밧이 저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있었느냐? 엘리야는 원래 여러분 저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디셉이라는 글자가 보이십니까? 디셉. 저기 원래 있었어요. 촌동네예요. 갈릴리 바다 호수 옆에 붙어있는 어촌 촌동네. 여기서 이제 사르밧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도 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이 이야기 좀 편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 도시에 지금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가장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거의 부족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죠. 심각한 위기의 때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가요, 이 가난한 과부에게 가뭄 때문에 마실 물도 귀한 그때에 물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야 이 남자는, 물도 없는 이때 물을 달라고. 물 주지 뭐. 그래 물 들어가는데 갑자기 선지자 또 부릅니다. 저기요 잠깐만. 왜요? 떡 좀 만들어 주세요. 물 주니까 밥 달라는 거예요. 다 지금 굶어 죽는 때인데. 여인이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조금 열이 올랐어요. 솔직한 심정을 말합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떡 없어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봐요 선생님, 우리 집에는요 찬밥도 없어요. 찬밥도. 에? 쌀통에 딱 한 번 밥할 수 있는 쌀밖에 없고 기름도 조금밖에 없어요. 이제 지금 나뭇가지 주우러 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밥 한 번 해 먹고 이제 밥 한 끼 먹고 이제 나와 내 애들은 죽을랍니다. 비참하고 딱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선지자가 아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뭐 아니면 좀 도와주고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 밥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떡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신방을 갔다 이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살고 계세요. 아들 하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가가지고 밥 없어요? 밥? 여기 밥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밥이 없는데요. 밥이 왜 없어? 밥도 없고요. 지금 쌀에 딱 한 끼 해먹을 쌀밖에 없고요. 이거 오늘 저녁에 우리 아들이랑 해먹고 내일부터는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앞이 깜깜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 밥 나한테 가져오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런 교회 좀 다니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성도라면. 솔직히 여러분 저는요 실은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아직까지는 대접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생 청년들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들 집에 오면 제 아내가 밥 해주고 주일이면 한 3년째까지는 우리 아내가 온 성도 밥해서 다 나르고, 제가 밖에서 우리 청년들 만나면 대학생들 만나면 제가 밥 사주고, 그렇게 사역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섬겨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지만 때로는 와 이렇게 섬김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진실된 사랑임을 알기에,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기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이 섬겨주시는 모든 것들을 저는 단 한 번도 당연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사르밧 과부, 놀랍게도 극한 가난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끼를 선지자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딱 믿음을, 선지자가 해주는 이 말씀을 믿고 선지자를 먼저 섬깁니다.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같이 그 집안의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병에 있던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그녀가 가진 것,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기 힘으로 살아가도 한 끼 먹고 죽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순종했고 순종의 결과는 하늘의 축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 가정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먼저 하나님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복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먼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냥 눈속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이니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왜요? 그것이 하늘의 축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죠. 믿음 없는 자에게 막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지만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성 있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로 나를 섬기는구나. 이 믿음을 보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발생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르밧 가부의 집에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죠. 뭡니까? 하나뿐인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 고통을 엘리야에게 호소하죠. 사실 엘리야는 아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망할 사람이 엘리야밖에 없으니까 엘리야에게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말이 없어요. 이 여인의 고통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끝까지 그 원망 섞인 말을 들어줍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입을 열죠. 이렇게 엽니다. 17장 19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죽은 아들 그 시체 나에게 달라, 그래요.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리야는요, 단순히 그 가부의 문제, 그 여인의 아픔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신 품어서 받았다는 거예요. 대신 품어서 받았다는 거죠. 이웃의 문제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함께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참 선지자죠. 참 목회자죠. 여러분, 저는 오늘날의 목회자도 이처럼 성도의 아픔, 성도의 고통을 함께 안아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함께 기도할 제목이고, 물론 여러분의 기쁨도 저의 기쁨이고, 정말 그렇게 우리 성도의 아픔을 함께 안고 함께 품고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자기 침상에 눕혔어요. 자기 침대에 눕혔다는 것은요, 그 죽은 아이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던지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체를 멀리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체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시체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요,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체를 안 좋아하고 그런 게, 시체는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그 시체를, 그 아이를 자기 침대 위에 올려놓고 시체를 쭉 늘어뜨리고 그 위에 자기의 몸을 엎는 거예요. 3번씩이나.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아이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이 온몸으로 그를 안수하는 거죠. 온 마음으로 그를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아이에게 전달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이의 혼이 들어온 거예요.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엄마에게 주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는 여러분, 당시 누구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성경은요, 이때까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만 멈추잖아요. 하나님 죽이지 않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멈췄어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도 딸이 죽어갈 때 어떻습니까? 그 딸이 죽잖아요. 딸의 죽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인생을 묵묵히 그냥 살아갑니다. 밥 먹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딸에게는 갈 수 있어도 딸이 나에게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그러면 어떻게 이 죽은 이 아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진짜 믿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최초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도로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최초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던 거예요. 엘리야가 첫 번째. 놀랍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통로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이 과부도, 이 엄마도 대단합니다. 저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믿음으로 엘리야에게 자신의 아들의 시체를 건넨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딱 준 거예요. 네? 그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인정해 주었습니다. 실은요,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의 헌당, 믿음의 명예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 쭉 나와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11장 3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서 이 여자가 바로 사르밧 과부를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르밧 가부라고 할 때 이 사르밧은 여자 이름이 아니죠. 사르밧이란 동네에 있는 한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 이름이죠, 사르밧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 여자의 이름을 모릅니다. 당시에는요, 여성들은 별로 존중받지 못했잖아요. 이름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죽은 아들을 선지자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인정했기에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그녀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를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 앞에 이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누가 끝났다고 말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제 마지막입니다. 기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지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 우리 사르밧 가부의 마지막 고백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사르밧 가부는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도 경험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선지자가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온전히 깨달았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믿음이 더 자라가지 못하면 때로는 성도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자기의 몸이 낫게 되었대, 자기의 자녀를 살렸대, 회사가 정말로 그 힘든 와중에 잘 되었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대. 그런데 지금은 믿음에 서 있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가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믿음이 자라가야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진리의 말씀인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를 신뢰해야 합니다. 목사를 신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요? 목회자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성도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통해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르밧 가부는 이제야 진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순수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실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위기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그렇죠, 힘든 와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아무리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 속에서도, 기적도 중요하지만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사르밧 가부는 자기 나라와 자기 가정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인만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셨습니까? 엘리야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의 믿음만 성장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신뢰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1절 시작이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1절 시작이 이렇게 됐죠. 길앗에 우거하는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자, 디셉 사람이다. 디셉이 어디였죠? 아까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어촌 시골이에요. 완전 시골이에요. 여러분, 저는 무슨 사람일까요? 저는 마산 사람입니다. 남쪽 저 끝에 바닷가에 붙어있는 마산 사람. 제가 19살 때 왕십리에 대학 시험을 한번 치러, 본고사라는 것을 치러 왔었는데요, 그리고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제가 마산에서 왔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너 마산에서 왔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산에서 왔는데 집에 소 키워? 딱 그러더라고요. 마산에서 왔다 그러니 집에 소 키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키우는데. 그러니까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 하는 말이 그럼 뭘 키워? 딱 그러더라고요. 뭘 키우냐. 그러니까 내가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마산에서 왔기 때문에 뭐 소를 키우든지 돼지를 키우든지 뭐 하다못해 개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친구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키우고 우리는 사람만 키운다. 우리 5 식구니까 사람만 키운다.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말하니까요, 아주 저한테 실망의 눈초리로 막 실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서울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서울이라 그러면 괜히 이제 좀 주눅 들고 그런 열등감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 어촌 마을의 이 디셉 사람 엘리야,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이제 시골 어촌 마을의 디셉 사람 엘리야를 능력 있는 믿음의 선지자로 준비시키십니다.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뿐만 아니라 이처럼 목회자도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 이제 18장에 가보면요, 더 놀라운 재미난 일을 엘리야가 행합니다. 다음 주도 믿음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기대하십시오.